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543장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어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슬 동안에 예수 의지.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3절 부르겠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찬수가 540장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를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눈먼 뜻 나에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신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각양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온전한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예배를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치유되며 회복되며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옵시며 정말 우리의 생각까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날에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정말 이날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을 얻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게 세우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인내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인내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입니다. 2번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게 신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을 찬양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문혜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름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오는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에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두 번째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늘 사랑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 중에 우리 하늘나라로 주여. 가신 고인이 아버지. 되신 우리 서도덕 집사님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시간도 그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있을 줄로 압니다. 주여. 오늘 모인 저들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 싸우니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악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고, 이 악한 세상에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탁할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나라를 혼란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임기를 잘 채우고 정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큰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 이리저리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단의 찬양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가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며 정말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록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런 영적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올해 이 말씀을 이제는 외울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외워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성경책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듣고 외우는 겁니다. 성경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종이도 없고 그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선포되어지던 그 시대는 문자도 온전한 문자도 제대로 없던 시대라서 그때는 구전으로 말씀을 듣고 외우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은 머리가 우리보다 훨씬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의 시대에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머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이 머리가 훨씬 더 좋았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전화번호 몇 개 외우세요? 전화번호 몇 개 외워요? 휴대폰 나오기 전에 살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휴대폰 나오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최소한 전화번호 몇 개 정도는 외웠을까요? 휴대폰 나오기 전에는 무조건 외웠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무도 안 외워요. 저도 옛날에 많이 외웠거든요. 전화번호를. 옛날에는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안 외워요. 다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문명이 발달될수록 사람들이 머리를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옛날에 이집트에 있는 뭐 피라미드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이 입을 벌리면 와 저거를 어떻게 만들었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옛날의 건축 양식들을 보고 입을 쫙 벌립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나 뭐 그뿐만 아니라 거기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저거를 사람이 저거를 어떻게 만들었나 입을 벌립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로 못 만듭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로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성 하나 건축 교회 하나 짓는데 뭐 200년, 300년 걸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안 짓죠. 내가 살아 있을 때 끝이 나야지 내 죽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그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지어야 되니까
초가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져서 빨리 지어야죠. 자,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뭡니까?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두 길이 있다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또 어디 나올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는 것이 신약에서는 시험 칠만 하네, 그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말하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두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길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그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하여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길이 세 개도 아니고 두 길이라 그랬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 태어나면은, 이미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안 늙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내가 나이를 안 먹고 내가 안 늙어갑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세월이 흘러가면은 정해진 마지막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내가 무엇을 한다고 더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느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우리는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히브리서 9장 13절을 보니까 그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지금 두 개로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길 중에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든 사람들은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는 이 말 처음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또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길이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의 길이 좁고 협착해서 힘들다는 뜻이죠. 길이 좁고 협착하면은 가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지 않고 좁고 협착하다,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아니,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만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그래서 내 고집대로 가고, 누가 뭐래도 그냥 내 생각대로 가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잖아, 그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내하고 내 생각과는 항상 반대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의 소욕이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육신의 욕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항상 반대가 된다, 원수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신의 소욕, 내 뜻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편한 거 좋아하고, 그죠? 세상 좋아하고, 자꾸 세상 나가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반대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하라 하라는 거 보면 다, 우리가 하라는 말씀은 다, 그죠? 하기 싫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다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육신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자꾸 거스른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피곤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뭐 하기가? 신앙생활 하기가, 하나님 섬기기가 정말 힘들다. 왜? 내 안에 두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고 하나는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법, 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날마다 싸우는데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너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있고, 내가 육신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좋은 거 있으면, 좋은 데 있으면 가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먹고 싶고, 내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욕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자꾸 내 안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안 해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가고 싶고 자꾸 하고 싶고 하는 죄의 길로 자꾸 끌리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싸우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이 문제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이 나서 세상은 돌아보지도 않고 죄는 생각도 안 나고,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사람은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지 생각도 안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하나님 힘을 주신다는 거지, 아예 죄가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도 40일을 금식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죄가 우리 앞에 찾아오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앞에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길이 넓고 했어요.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거리로 간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많은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거리로 간다니까, 여기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서 마지막에 사망으로 이른다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가 보다. 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넓은 길로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해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그냥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죠. 구약에는요, 신약의 대표적인 말씀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이 구약에 어디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30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내 앞에 두 길을 내가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그 19절부터 20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생명에 거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과 그 다음에 복, 그리고 사망과 화 또는 저주를 내가 너의 앞에 두었다. 너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이냐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은 없다 그랬어요. 생명과 사망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길을 택하느냐,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생명 플러스 복이라는 것이 옵션으로 따라오고요. 내가 사망의 길을 걸으면 저주라는 것이 옵션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길이 있는데 내가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신다. 그 복은 이 생명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복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입니다. 그러면 사망은요, 장차 우리가 지옥의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오는 저주는 지옥 가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저주받고 죽어서 지옥 가고,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지옥 가는 것만 해도 끔찍한데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내가 이런 두 길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래 말했습니다. 너희 앞에 두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무조건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신명기 30장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네가 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너 살기 위해서는, 너와 내 자손이, 내 후손이 살기 위해서는, 잘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야, 생명을 택해라, 생명길을 걸어라,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길을 택하면 옵션으로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도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각양 좋은 것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많습니까?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사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좁은 길을 가면, 생명길을 택하면 이렇게 각양 좋은 것을 복으로 주신다 하는데 왜 사람들이 저주받고 고통받는 그 길을 택하느냐, 이것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더 많느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멍청해서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좋은 길 있고 나쁜 길 있는데, 만약에 세상에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데 좋은 길 있고 나쁜 길 있으면요, 다 좋은 길 갈 줄 알지 굳이 찾아가 나쁜 길로, 험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좋은 거 나쁜 거 있으면 다 좋은 거를 찾고 선택하고 다 할 줄 압니다. 사람이 좋은 거 나쁜 거 구별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생명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자꾸 성경은 말씀을 하냐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신기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생명과 복을 준다 해도 안 믿으니까 그 길을 안 간다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믿으면 갈 텐데 안 믿으니까 그 길을 안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해서 죽었느냐, 저희들이 왜 죽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면 산다고 말했는데, 순종하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인도한다고 했는데 왜 순종 안 했을까요? 믿지 않아서 순종 안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라서 사망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서, 안 믿어지니까, 이 말이 안 믿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기를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도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 보면은 시내산 앞에서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자 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준행하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멸망했다. 애굽 사람이 멸망한 거야 뭐 당연하죠.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아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요 죽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이 죽어버립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야, 하나님이 참 이상한 하나님이다. 그냥 가나안 땅 데리고 가면 될 텐데 가나안 땅 안 데리고 가고 광야에서 그냥 자꾸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자꾸 죽여서 나중에 다 죽여버리니 야, 하나님은 무슨 사랑도 없고 신약에 보니까 요한일서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광야에서 보니까 죽이고 자꾸 죽이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하나님 사랑도 없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걸 자꾸 죽이는 거 보니까 자비가 없어요. 무자비해요. 무서워요 그냥. 원망불평하니까 다 죽이고 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사랑도 없고 하나님이 자비도 없고 하나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야기 보면 많이 있어요. 그 사건을 읽어보는 사람들마다 야 하나님이 사람 너무 많이 좀 살려주면 좋은데 너무 많이 죽여요. 사랑이 없다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으셨을까? 물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내가 분풀이 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무슨 분풀이 하신 거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문제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어긴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 죽여도 좋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피값으로 값을 치르겠습니다. 생명으로 값을 치르겠습니다. 이것이요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랬는데 광야에서 왜 그렇게 많이 죽어가느냐? 그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놓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불순종하니까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 실제로
성경은 안 믿어서 그렇다 했잖아요. 두 번째는 미혹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계속 받는다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미혹을 받으니까 결국 따먹게 되더라고요. 미혹을 받기 전에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혹 받으니까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봤을 때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해도 괜찮네 어느 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미혹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안 된다고 알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에이고 그래 해도 괜찮다고 이게 자꾸 바뀌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고 이것쯤은 괜찮지라고 바뀌는 겁니다. 사람은 계속 미혹을 받습니다. 마귀가요 미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뿌린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 간다고 했습니다.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뺏어 간다.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자꾸 뺏어 간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뺏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거 불순종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뺏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불순종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미혹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마귀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합니다.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합니다. 마귀는 서너 번 하고 안 되면 포기가 아니고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끝까지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마귀를 겁내야 될 이유는 마귀의 미혹을 겁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 땅에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미혹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마귀는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은 무서운 겁니다. 두 길이 있는데 좋은 길이 있는 줄 분명히 아는데도 자꾸 나쁜 길로 가는 이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세상의 유혹으로 빠지고 세상으로 끌리고 마귀의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시편의 오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성경에 두 길이 있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유사한 내용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알곡과 죽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눈다고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 데려가는 자가 있고 버림을 당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죠. 성경에 두 길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시편 1편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두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편의 말씀을 잘 생각하지 않는데 시편 1편에 보니까 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의인의 길은 무엇이고 악인의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냥 성경 다 찾으면 많잖아요. 본문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은 의인의 길은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시작하죠. 자, 생명과 뭘 준다고요? 두 길을 하나님 말씀할 때 생명과 복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길을 간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간다, 같은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나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말이나 같은 길입니다. 내가 악인의 길을 간다, 사망의 길을 가는 거나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나 같은 길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말이죠. 어떤 삶을 산다고 말합니까? 반대를 이야기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그럼 여기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세상에서 악하다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서 안 될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저 사람 그리고 생각이 잘못됐는데 나쁜 생각을 하면은 악한 생각 또는 악한 사람이다 악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단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악인을 성경은 참 많이 말합니다. 죄인 있고 악인 있습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비슷하겠죠.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불순종해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죠? 악인은요? 똑같겠죠. 악인은 시편 119편 5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시편 119편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을 악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은 들었다 그 말입니다. 들었는데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버린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게 아예 없는 것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버렸어요. 그것을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버립니까? 이미 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안 지킨다 그 말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내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 너 악하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하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한 과부가 날마다 한 재판장 앞에 관원에 와서 억울함을 이야기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뇌물 먹었겠죠. 불의하다 했으니까 성을 안 들어주는데 또 오고 쉬지 않고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그랬습니다. 불의한 사람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그런데 사람 말도 그러한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찮아하고 무시하고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을 하면은 말의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 듣는다는 것은 이게 선생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합니다. 안 듣는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듣는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말을 하는데 밑에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뭡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그 대통령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린다. 말씀을 안 듣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지만 내가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무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해도 내가 겁이 없다는 것은요. 권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했는데 창조주가 말했는데
우리의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나에게 말씀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무시하는 그 자체가 이미 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2절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명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말을 버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생수에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것이 우상을 섬겼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것이 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버린 것이 악이다. 내 말을 버린 것이 악이다. 다시 시편 1편으로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여기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버린 자들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그 무시하는 사람의 생각, 그 무시하는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그 자체는 죄라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자와 하나님은 연합하는 것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그 꾀를 쫓는 그 생각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복이 있다는 것은 그런 사람을 제가 쫓아가지 않는다 했잖아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의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만한 자에 자리지 않고 쭉 갑니다.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1절에는 악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사람 또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이든 무엇이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자, 오늘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귀찮아하고 있는지. 자, 즐거워한다는 것은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안식일 지키라, 뭐 예물 드리라, 뭐 하라는 것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또 하지 마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지,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은 내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악인의 길을 가느냐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송이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겁니까? 안 즐거워했다는 겁니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다 했어요. 나는 날마다 성전에 가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누가 내게 여호와의 집에 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뻐 뛰었다. 누가 교회 가자 소리만 해도 내 마음의 기쁨이 그냥 교회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누가 교회 가자 성전에 가자 말만 해도 나는 내 안에 기쁨이 넘쳤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3절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 뭘 맺어요? 과실을 맺으며 했습니다. 열매 맺는다.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말씀의 열매겠죠.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열매 맺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삶의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행세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써놨죠.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말씀 하니까 똑같은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받게 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항상 열매가 있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해서 그런 사람의 행사가요 형통하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지금 여기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음이요. 이 말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뭔 말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나눕니까? 키에다가 담아가지고 옆에 선풍기 틀어놓고 던졌다 놓았다 하면은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려가잖아요. 겨가 날려가잖아요. 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의 3장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에 그 왜 나눌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그랬습니다. 쭉정이는 뭐 할까요? 그냥 불에 태우면 되는데 성경 꼭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왜 그렇게 써놨어요?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쭉정이는 그냥 불에 태우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 땅의 불이 아니잖아, 그죠? 또 사람 알곡과 쭉정이가 바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바로 천국과 지옥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지금 여기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말은 심판 때에 심판을 반드시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판 때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을 통과하게 되면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고 그 심판들을 통과할 때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두 길이 있다.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스스로 내가 현재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 길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 바뀌어서 생명의 길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길들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죠. 야 인자야 대답해봐라. 지금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왔는 사람이 있다 치자. 지금까지 의롭게 산 사람이 있다 치자. 그 사람이 오늘부터 의인의 길을 버리고 죄를 지으면 죄인의 길에 들었으면 그 사람이 살겠느냐 죽겠느냐. 그 사람이 살겠느냐 죽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고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의인의 삶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늘부터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지금까지 악인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다 치자. 그 사람이 오늘부터 악인의 삶을 버리고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살겠느냐 죽겠느냐. 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악인의 삶을 살아온 것 왔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의인의 삶을 살면 이 사람은 그 의인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살릴 것이다. 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지난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늘부터 잘못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아무리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잘하면 내가 살리겠다 말합니다. 더 좋은 건 뭡니까? 옛날에도 잘하고 이제까지도 잘해왔고 지금부터도 잘하는 사람이 1번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딱 보니까 말씀대로 하면은 머리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다 용서해주고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한 1년 예수 바짝 잘 믿으면 산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직 살 날도 많은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좀 세상 즐기다가 내가 죽기 전에 한 1, 2년 신앙생활 바짝 해가 천국 가야지.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똑똑하잖아,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옛날부터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고 지금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앞의 삶을 봤을 때는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말랐고 그렇게 사냐? 나중에 한 방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압니다. 맞잖아,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이미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보다 조금 모자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보다 생각이 조금 모자라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보다 머리가 더 좋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기회 줄 때에 하나님이 기회라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말합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그것까지도 알면은 하나님이 오늘까지는 기회를 주는구나. 그것만 알면은 그때까지 하면 돼요. 그 기회라는 것, 그 시간표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번에 비행기 참사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생명들이 많이 죽은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한 명도 그 비행기 안 탔어요. 안 죽었어요.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놀러 갔다가 돌아올 그날도 모르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마지막에 1, 2만 바짝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거는 자기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표는 다르다는 겁니다. 수없이 말하잖아요.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한다. 오늘 밤에도 너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너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 굴린다고 해도 우리가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자, 결론을 맺습니다. 두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지금 오늘부터가 중요하다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내가 생명과 복을 하나님이 내 앞에 두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정말 그 길이 좁고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서 반드시 이 생명도 취하고 복도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우리에게 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날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두 길을 날마다 선택하며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생명을 택하고 또 생명을 택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의 길을 택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기를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가서 마지막에 돌아봤을 때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4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님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담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죄 부러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
담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담고 짐을 지엄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짐 거기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세운 공도 따라서 천명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년 기도회 우리가 청원에 세미나를 못 간 대신에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했습니다. 예상외로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은혜롭게 또 잘 마쳤습니다. 뭐 앵콜해서 또 하자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깊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지난주 이미 주일날 또 우리가 장례식을 치렀었는데 우리 고 서도덕 집사님 장례식을 월요일까지 해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이 모두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또 이렇게 잘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또 다시 힘차게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위로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심은 그 가정에 우리 서일주 전도사님 가정에서 좋은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어쨌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광고가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 기도회라는 타이틀 있죠. 1월 18일 날 토요일 2시에서 4시까지 부산에서 하는데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지역의 교회들 모여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 기도회를 서울에서는 지금 보니까요 끊임없이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비상 시국이라서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이 추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1월 18일 토요일 날 혹시 참석할 수 있으신 분들은 가서 우리 같이 기도에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대표 회장이 이경은 목사님이라서 이경은 목사님께서 우리 대구
하는 교회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차를 동원해서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우리 예배 마치고요. 가실 수 있는 분들만 우리가 인원 파악해서 우리 교회 몇 명 간다 뭐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니까 나중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로 버스로 갑니다. 그 버스가 저 위에서부터 사람을 싣고 우리 교회 와서 또 싣고 그렇게 갈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우리 찬양 드리고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는 2시 반에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몸의 소망 구했다 주 부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구원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께 바람 불었다 물결이 고개 설릴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의 단절 주리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건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해서 또 소원의 예물과 또 성전 건축과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아서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양식으로 아버지 사역하게 하옵시며 저희들 하늘나라의 보물을 많이 쌓아가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형통케 하셔서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고 구하는 모든 것에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일에 반드시 형통함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며 교회가 또 해야 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 앞에 놓여진 두 길 중에 항상 생명의 길로만 가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다니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